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쓴물 같은 인생, 단물이 되다.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쓴물 같은 인생, 단물이 되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단물되는 사건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입니다. 잠깐 내용을 서치해 보면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 속에 나무 하나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기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엘림에 도착했다. 물샘 12이 있고 이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아주 큰 오아시스, 샘물이 넘치는 곳에 인도함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마치게 돼요.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쓴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으나 쓴물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쓴물 같은 내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그 영적 원리를 오늘 사건 속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어떻게 해야 쓴물을 단물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혹여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을 그려가면서 광야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부터,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는 것으로부터 홍해를 건너고 어디까지냐면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것.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 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간은 약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2개월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5가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신광야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사건,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가서 무리바 사건,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그리고 이드로 장인의 사건.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눈빛이세요. 이 5가지 사건이 2개월 동안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5가지 사건이 뭐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가지 사건 말고도 그들에게는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나 성경은 이 5가지만의 에피소드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5가지의 모든 사건이 뭐와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2개월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대략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예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의 2 돌판을 받고 그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어요. 자, 돌판 수여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과 이 출애굽 백성이 이제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뭐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언약 백성이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공증을 서시는 거예요. 공증을 쓰고 딱 변호사 선임해 갖고 너는 내 거야 하고 공증을 하시는 내용이 율법 수여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11개월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완공되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파트. 이게 대략 한 1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까지가 뭐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이고, 이 세 번째 파트,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죠. 이것이 38년간의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 이야기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세 파트지만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동일한 패턴. 그게 뭐냐면 출애굽 백성들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반드시 고난의 사건이 찾아와요. 그럼 이 백성들은 그 고난의 사건 앞에 어떻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내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라? 이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너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어디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인도하시더라. 그곳이 엘림이라면 엘림, 그곳이 광야라면 광야, 그것이 홍해라면 홍해, 그것이 가나안이라면 가나안, 어디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인도하시더라. 근데 그 인도함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채찍도 맞고 다시 사랑과 은혜도 경험하고 이 모든 과정이 뭐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광야 40년의 이야기였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 구원 여정 어디쯤에 와 있을 거예요. 저는 늘 성도님들 대할 때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러지는 않아요. 믿음의 등수를 매긴다면 봉사 등수 이런 거 아니라 믿음의 등수를 매긴다면 믿음의 등수는 매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등수를 매긴다면 1등은 누굴까? 저는 알아요. 1등이 누군지.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저는.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 믿음이 좋으신 분이 반드시 계세요. 저는 그 위치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분은 이제 막 출애굽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홍해를 건너고 계시는 분, 그 홍해 앞에서 쩔쩔매다가 딱 뚫리니까는 주여 하고 뛰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시내산에 막 도착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시내산 아래서 지금 열심히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성막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쯤에 서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날지라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진해야 되겠다. 아멘이세요? 내가 여기쯤 왔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마라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인생은 죄송해요. 쓴물로 끝나는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물을 만났을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면 반드시 그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 쓴물을 지났더니 뭐가 예비되어 있더라? 엘림, 단물.
얼마나 좋은 단물인지 샘이 12개나 있고 12개. 그리고 이 오아시스가 쫙 12개의 큰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광야에서 그런 곳을 어떻게 만나? 대박 중에 이런 대박이 없지. 뭐를 지나니까 있더라? 마라, 쓴물을 지나니까 그냥 쓴물 당했다고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쓴물 당했더라도 계속해서 전진하시면 반드시 그 쓴물이 단물 되는 역사가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속에 쓴물 만날 때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 계속해서 전진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르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라 같은 쓴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원인을 알아야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 원인을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라라는 말은 마라탕이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마라탕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탕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라탕 볼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돼요? 쓰다. 우리는 마라탕 보고 맛있다 이게 아니고 마라탕 보면서 쓰다. 그러니까 마라타라는 말인데 이 마라타라는 말은 쓰다라는 의미예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이 모압 지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을 지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오나미가 아니고 나오미라는 말은 오나미가 아니고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오미라는 말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 있는 여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부르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 인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가뭄이 들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는 단물 인생이었어요. 가진 게 많았고 자식들도 있었고 미래가 그려지고 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니 꿈꿀 것도 많겠지요. 그러니까 단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단물 같은 인생 그거 지켜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전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10여 년쯤 지나니까 그 단물 됐던 인생이 어떤 인생 되고 쓴물 됐던 인생. 왜 쓴물 되는가? 뭘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죠. 나의 단물,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내 육신의 것들을 지켜보고자 영적인 것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인생이 어떻게 되고 단물됐던 인생이 쓴물로 뭘 잘못했더니 생각을 한번 잘못했더니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은 아마도 홍해로부터 대략 남동쪽으로 75km 정도 떨어지고 지금의 수에즈만으로부터 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인 하와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인은 눈을 가리킵니다. 뭘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마라가 있던 지역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홍해의 그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민물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홍해에 그 소금기 있는 물이 들어와서 민물과 만나는 곳. 그래서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목말라. 근데 물을 딱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써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쓴 이유가 뭐예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증발을 시키든가 수증기로 만들어서 소금기 빼고 물만 먹든가 아니 뭐 그런 방법을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 물을 보자마자 이 물이 그래도 이 물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니까 이 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쓴물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반복되지만 이 출애굽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육체의 질병 또는 전쟁의 위협. 그러니까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다 육체와 관련된 거.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쓴물 만나는 일이 없겠어요? 왜 목마른 적이 없겠어요? 왜 배고픈 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당할 때 무슨 생각만 하더라?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만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말도 안 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번 달도 또 굶어야 되겠네.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도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거 보면 뭘 갖다 줘도 다 쓴물입니다. 뭘 갖다 줘도.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왜 목마를 때가 없겠습니까? 왜 배고플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피로만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배고프다고, 내가 배가 좀 고프다고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먹을까? 자꾸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를 어디 가서 채울까? 육신의 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쓴물 되는 이유는 내가 자꾸만 뭘로 바라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바라보니까. 광야길 가면서 왜 목마른 게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무슨 일만 당하면 다 뭘로만 생각하더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쓴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뭘 갖다 줘도 그에게는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뭘 갖다 줘도 다 쓴물뿐인 거예요. 쓴물. 똑같은 목마름 속에서 아시지요? 어떤 이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목마름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분명히 나한테 목마름이야, 배고픔이야.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니까? 영의 생각. 와,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라도 안 되더라도 주여, 내가 지금 목마른데 먹을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그렇죠. 남편 붙들고 흔들고 하지 말고 누구 붙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가 내게 쓴물될 수도 있고 단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해. 이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장을 몰랐는가? 홍해를 안 건넜는가? 다 건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가지 못했어요. 광야는요, 그 육신의 생각을 걷어내는 시간이에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다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의무는 다해. 이렇게 하면은 내 피로를 채워 주실 거야. 자꾸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응답은 없고, 대부분이 뭐예요? 나 목마릅니다. 나 배고픕니다. 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뭘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뭘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말씀을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입술에서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 그러면 딴 데 가지. 왜 다니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그럼 뭐예요?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막 나를 생각도 안 해주고 기억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그분은 인정 안 해주면은, 박수 쳐주지 않으면, 칭찬 안 해주면, 우쭈쭈 안 해주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뭘 해도, 하나님이 뭘 주셔도, 어디로 인도해도 다 쓴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마셔도 그 물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죽여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걷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사실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피로 있을 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고, 피로 있을 때 계속 피로를 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반대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걷어내고 무슨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그렇죠. 영의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영의 생각이 뭐예요? 무슨 사건들을 만났을 때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터졌어. 예상하지 못했던 자식에게서 이런 일이 터졌어. 그러면 그걸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뭘 생각하고? 영의 생각.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수치되지 않는 인생 되겠습니까? 자꾸 뭐와 결부시키냐면 영의 생각,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킬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믿음 좋은가? 누가 큰 믿음이에요? 그 목마른 상황 속에서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할 일은, 그렇죠,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냥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나님만 바라고 뭐 나무 밑에 가갖고 떨어지기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내 일 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지만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그 육신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내어서 영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도대체 다 됐어요. 이제 원인 알았어요. 내가 쓴물 만나는 원인이 뭐라? 자꾸 뭘로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뭐 하나만 생기면 자꾸만 육신의 생각. 이거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쓴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해법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이걸 뒤바꾸시면 안 돼요. 자, 내가 할 일이 뭔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의 사람은 기도하되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주여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주여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좀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아멘. 뭐 했대?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를 딱 당하면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왜 우리에게 쓴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너 나를 좀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쓴물 다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는 우리의 방법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내게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잠깐만 떼어놔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살 수 없어.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나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 살아도 되는갑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떠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가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니? 그런데 너는 뭐가 안 되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육신이 약한 것 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 사단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이기는 비밀이 하나 있다. 그게 뭐라?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기도했고 르비딤에서도 기도했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기도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의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항상 뭐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 전쟁이 일어날 때만 기도했는가? 그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뭘로 풀려고 하고? 기도로 풀려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평소에 문제 없을 때 기도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만한 여력이 없어. 의심이 들어. 왜? 기도를 안 해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지 않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해봅시다.
그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비상벨과도 같은 거예요. 소방서에서 부저가 딱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었어도 그 모든 일들이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도, 응가하다가도 그거 빨리 끊고 나와야 돼요. 왜? 뭐가 지금 울렸으니까. 비상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상에서는 비상벨이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뭐가 최우선이 되고? 기도. 쓴물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방법 뭐라? 기도. 자, 두 번째 굉장히 단순한데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다시 한번 2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는 우리의 방법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눈에는 그거 해서 될까? 내 눈에는 너무 한창고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거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내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 전혀 힘이 없어 보여. 그래도 그거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앞에는 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던진 나무는 아마 나무 조각이거나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졌을 거예요. 뭐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600만이 모여 있는데 지금 목말라서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나무를 거기다가 넣어야 200만에서 6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도저히 같지 않아. 어떻게 이 나무 조각 하나 집어넣어서 이 많은 숫자가 다 먹을 수 있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쓴물을 단물 만드는 비밀이 된다는 거죠. 이번 광야 생활 중에 불뱀을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는 모세에게 너 어떻게 하라? 너 빨리 노뱀 만들어서 장대 끝에 해갖고 노뱀을 달아라. 어떤 영화나 아니 어떤 그 사진들을 성화 같은 성화라고 해야 되나요? 사진들을 보면 그림을 보면 장대 끝에 이렇게 노뱀이 있죠. 지금도 그 노뱀이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 가면은 그 노뱀 성전이 있습니다. 그 기념해서 만든 성전. 근데 거기 보면은 노뱀이 진짜 막 뱀이 막 이렇게 꼬여 굉장히 멋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런 노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노뱀이죠? 그때 옛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금부채 다 갖고 와라. 그 녹여갖고 뭐 만들고 금뱀 멋지게 만들어갖고 장대 끝에 해갖고 쳐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뭔데? 금인데. 노뱀은 뭐예요? 구리뱀이에요. 구리뱀. 그 구리뱀을 만들려고, 만약에 그 금뱀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순간에 만들고 있는 중에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너 어떻게 해라? 노뱀. 그럼 그때 만들었던 노뱀은 어떨까요? 노뱀은 구리뱀이죠. 구리는 아시지만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금은 안 돼도. 일단은 노뱀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급하니까 그냥 대충 뭐 눈을 이렇게 하고 막 비닐을 만들고 이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충 만들고 이게 그냥 노뱀이다. 뱀이다. 그리고 그냥 걸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봐요, 안 봐요? 안 봤대요. 죽은 자들은 안 봐서 죽은 거예요. 봤으면 살았어요. 아멘이세요? 왜 안 봤을까요? 그깟것 너무 시시하고 하찮네. 그깟것 야, 그거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되겠어?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일어나겠어? 너무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시죠?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라고 하시죠?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너의 순종을 달아보겠다는, 나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그 명령 앞에 나는 너의 믿음의 반응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하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여러분,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근데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나 지금 이스라엘 좀 다녀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갔어요. 수백 킬로 그 먼 거리를, 광야길을 어린 소녀 말 하나만 믿고 갔어요. 가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 볼 필요도 없다. 당신 낫고 싶으면 뭐 해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굉장히 놀라운 빌미들이 있어요.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메섹 강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여기까지 내가 와서 이 또랑에서 몸을 씻고 있겠냐고 막 승질을 내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너무 하찮아. 시덥지 않아. 뭐 이렇게 해갖고 내 나병이 낫겠냐고. 그래서 그냥 돌아갈 뻔했다고요. 돌아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쓴물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사가 요청하는데도 왜 돌아가죠? 돌아가려고 하죠? 나아만이 무슨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요청일지라도,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 그거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거 해서 뭐 일이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에는 저는 부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 저는 그 원리를 알아요. 정말입니다. 저 원리를 알아요.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는데 대단한 거에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찮게 보이는 것,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것. 그런데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쓴물 만날 때 단물되게 하는 역사는 순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의 방법은 뭐라? 기도와 순종. 이건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기도와 순종.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 나뭇가지를 넣으라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래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구리뱀을 만들라 그래요? 구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왜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합니까? 그래요. 나뭇가지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흔한 것, 하찮은 것, 평범한 것, 어디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게 던지기 쉽기 때문에. 왜 그런가? 가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은 분명히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초월적인 역사를 위해서 평범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 그랬죠. 천지 창조, 전 우주를 창조합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해요? 뭐 대단한 뭐 가지고 와서 창조합니까? 아니, 뭘로? 말씀. 항상 하시던 것. 우리도 얘기하고 있죠. 말씀.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말씀이 평범해 보이고 누구나 있고 하찮게 보이고 언제든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뭘 사용하죠? 초월적인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 분명히 그거는 초월적인 역사예요. 어떻게 홍해가 물이 양쪽으로 갈리냐고. 초월적인 역사죠. 근데 그 초월적인 역사를 뭘로 일으키시고? 동풍.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동풍은 지중해의 흔한 바람. 동풍. 계절풍 중에 하나거든요. 동풍. 왜 동풍 사용했어요? 서풍도 아니고.
그때가 그거 부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게. 자,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을 먹이시는데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다 먹여? 우리 4식구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먹여?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 메추라기. 어디에나 있어. 어디에나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그걸 그렇게 몰라오시더니 200만에서 600만 인구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볼까요? 장정만 5천 명이 있어요. 2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 이 빈들에서 어디 가서 이 장정들 5천 명을 어디 가서 먹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 뭘 가지고 역사하더라?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흔한 것, 구하기 쉬운 것, 어디나 갈 수 있는 것, 하찮게 보이는 그것, 어떻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활동할 때 엘리사의 제자 중에 선지생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빚을 많이 졌어. 선지생도가 빚 지면 돼요, 안 돼요? 진대. 인생을 살다 보니 빚을 많이 지고 죽어버렸대요. 죽어버리고 나서 그 빚 때문에 지금 남편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빚준 자가 아내와 2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펑펑 울고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렸어요. 엘리사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네 집에 뭐 있냐? 어디 가서 뭐 가져와라 그게 아니고 너 집에 뭐 있니?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희 집에 있는 거 네가 이제껏 해왔던 게 뭐야? 저는 구구단밖에 못 외웠는데요. 그거면 충분하다. 집안에 있는 기름, 아무 집에, 이 기름은 필수품이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거, 어떤 집에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한 그릇 있는 기름을 가지고 그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리고 놀라지 마세요. 아내와 2 아들이 평생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걸 뭘로 하셨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뭘로 하셨다? 평범한 것, 흔한 것, 하찮게 보이는 그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흔한 것, 하찮은 것,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왜? 하찮아. 주여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찮아. 가진 게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박사학위 한 2개, 3개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2개, 3개 있으면 설교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목회 힘들었던 거. 이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교제하는. 힘들대. 설교 한번 하고 나면은 막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막 얘기하고 너무 힘들어.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게 없고 심지어 나이도 많고 별로 잘하는 게 없고 전문가적인 소질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초월적인 이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유명한 자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있는 자들을 들어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나 배운 거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단물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별로 잘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뭐 대단한 게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